열왕기상 1장하고 2장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죠. 아도니아가 왕 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그런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유언대로 행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3장 이후의 말씀,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왕이 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성전을 만들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은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성에 아내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다윗성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애굽의 왕은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정상적인 결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없어요. 그 반대로 애굽의 공주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에게 시집가서 결혼하는, 그래서 인척관계를 맺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바로가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위상, 그리고 솔로몬의 영향력,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 초기죠. 근데 솔로몬 통치 초기인데 그때부터 벌써 바로가 솔로몬을 괜찮은 마음으로 참 위대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공주를 아내로 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국제적인 정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적인 정책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위치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초기에는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성전 완공될 때까지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 산당에서 예배 드린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개 말씀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은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를 두고 그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가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예루살렘 성전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 말씀 후반적으로 가면은 산당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 완공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2장에서 유언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된 이유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했는데 솔로몬은 유언을 잘 지킨 것 같아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의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먼저 한 절씩 읽고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이 수백 번씩 고백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물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싫어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은 나타내신다는 것은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늘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렇게 많이 알면 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알파의 아들 야고보가 그랬겠죠. 유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그러면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랑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가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시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 때 단순히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그런 일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 동안에 예배 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를 섬기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또 분리되지 않죠. 본문에서 예배라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산당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후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5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5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보통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래서 그렇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지는 못하고 긴 기간 동안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을까요?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예물, 1000번이나 되는 그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시편자문 전도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오라느냐. 내가 단어를 발표했느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을 시험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워지니라. 내가 쉽게 공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셨고, 그리고 수송아지나 순념소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그런데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유보했느냐? 아무도 오라고 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해서 성전에 왔는데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분양하는 것 안식일로 월삭으로 대회로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데 이거 악을 행하는 거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물은 풍성합니다. 예배는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닐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풍성하고 예물이 풍성하고 예배가 화려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예물이 있어도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서 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린 예물 다 받으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자 어떻게 하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와 함께 행하고 주 앞에서 행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앞에서 행하고 주와 함께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직업이 목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목동인 그를 먼저 보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은 흔한 직업이고 많이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용사로 만드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이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정직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왕이 되었는지, 성실한 왕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감사 고백, 감사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열심히 낸 것은 참 대단하고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처럼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대단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할 기도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계속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보통 한 20살 전후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로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출입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재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나 왕의 중요한 직무가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신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출입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른다고 했죠. 왕이지만 왕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못 미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데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구했는데 왜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는 많은데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르게 재판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유언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야말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 주셨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구하였으라고 쓰기도 하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우리를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집중한 마음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정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환관장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죠. 열흘 동안 음식을 주고 비교해 봐서 그래서 얼굴이 괜찮으면 그러면 정한 음식만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열흘 동안 기한을 줍니다. 열흘 동안 먹고 나니까 얼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한 대로 정한 음식만 먹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한이 차고 공부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학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씀대로 살기로만 하자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왕 앞에 서서 대답을 하는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자 그 당시 세상에 있던 뛰어난 사람들, 그 당시 박사들, 그 당시 학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노력하고 인간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배, 3배 지혜롭다. 일반 지혜로운 사람보다, 박사들보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세상에서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은 아무나 못한대요.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사님 안 나오셨는데 본사님이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하셨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전체 주제 말씀이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도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 지혜를 구하죠. 지금까지 살면서 지혜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응답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런데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응답하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뜻대로 사용해야, 그래야 응답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죠. 솔로몬은 이렇게 통치 초기에 아주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해서 통치를 아주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11장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